여러분, 성경책 제목은 성경이 쓰일 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고 정해진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구분이 되다가 훗날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는 위로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요구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벽이 BC 538년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후에 방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벽과 성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방비한 상태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암울한 상황을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었다,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고 온 민족의 사람을 가장 왕에 가까운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에서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함께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을 수 있었지만 성벽은 의미가 달라요. 성벽은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꿈꾸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아직 느헤미야가 관직에 오르기 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금식했다, 기도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로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조상들을 원망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읽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건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도 참 유익한 읽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요? 1장에 나타나는 기스르월과 2장에 나타나는 니산월 사이가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의 결과,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 드디어 이 사건이 아주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2장에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요.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더 요구합니다.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다. 성곽을 쌓을 때 필요한 물자도 군대 장관도 그리고 호위병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허락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드디어 2장 9절부터 무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방해가 있겠구나. 또 이 정도까지 사람이 악해지는구나. 이렇게까지 타락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느헤미야 읽기에 성공적인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조용히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나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심지어 길은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땅이
황폐화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페르시아에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참 느헤미야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이런 허락을 했다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하면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대인들이 성벽 쌓기를 시작했을 때 이방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 75명의 명단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업에 느헤미야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제사장부터 아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한참 잘 쌓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방해꾼들이 더 공격이 세집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자인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4장 7절에서는 산발랏뿐만 아니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모의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살육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하면서 회유하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성벽이 중간쯤 지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원수들의 모함, 비판, 방해 공작,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를 너무나 솔직하게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또 하나는 그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성벽을 같이 쌓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일까요? 느헤미야가 주를 기억하자 하는 백성들에게 권면한 후에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시 일했다.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5장에 보니까 외적인 반대도 있었지만 유대인,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도 불화가 있었어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공사 현장을 떠나서 먹을 것을 구해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은 크게 노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이. 이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 오늘이라도 당장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어라. 100분의 1을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당장 오늘 돌려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신도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녹이 있었어요. 당연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녹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성벽을 같이 쌓도록 격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작은 결국 저 느헤미야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은 화해하는 척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쯤에 있는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4번이나 제안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요 타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힘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어요. 그 반대자들은 거절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짓 소문에 유대인들이 동조했을까요? 동조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동조한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제사장 스마야도 저 사람들의 제안에 승낙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당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일이 방해되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침내 저들의 모함과 협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았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장에 보면 성벽을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함께 에스라와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한나절 동안 율법을 읽어주었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레위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깨달았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멘하며 화답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수문학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날 초막절 규례가 있는 율법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후 다시 엎드려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인을 치고 있어요. 10장 앞부분에 보면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들과 함께 서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세를 내고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1조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었는데 영적 부흥, 놀라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2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13장을 보면 우울해져요. 13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과 이스라엘의 사회 개혁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들은 죄악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13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방해꾼이었어요. 근데 그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장본인 도비야를 성전 안에 초청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도비야에게 넘겼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와 예물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 누구죠? 말라기. 11조 말씀을 하잖아요. 이때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일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은 다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생계를 유지하게 하라. 그 말이었는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또 다시 재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12년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비아를 내쫓고 레위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명령하고 이방인들을 다시 쫓아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은 한 번이 아닙니다. 개혁을 이루고 12년 다시 페르시아를 갔다가 또다시 와서 이런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본성, 느헤미야는 왜 이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됐을까? 이왕이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기쁜 소식을 남기면서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의 독성은 잠깐 부흥을 경험하지만 우리를 죄에 가두어 버리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시 우리는 이 죄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씀, 시편의 말씀이 격하게 공감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큰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소망을 던져준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명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한 주간 느헤미야를 함께 읽고 나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